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오후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죄를 징벌하고 또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은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을 정해봤습니다. 묵도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봉독, 설교, 기도,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비대면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으신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다 힘을 얻고 또 세상의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학생들 데리고 주암산에 산기도 할 때에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있게 또 주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 실천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담긴 아주 의미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공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설교의 제목을 말씀을 차례 읽고 정해봤는데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죄를 징벌하시고 또 죄인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형인데 자기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누구에게 났는가?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해놓고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한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화가 난 가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타일러시는데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의 그 타일러심을 거부하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땅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이 가인을 타이르시는데 가인아, 네가 화를 내는 것, 분하여하는 것은 어찌미냐? 가인아, 네 왜 안색이 좋지 않느냐?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된다. 이 말씀에 가인을 타이르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가인아, 선을 행하면은 죄를 다스려서 죄를 이길 수 있다. 가인아, 선을 행하라. 그러면 죄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는 가인을 타이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얼굴을 떨어뜨린다는
얼굴을 떨어뜨린다는 그 반대의 표현이 낯을 드는 것입니다. 낯을.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씀인데,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은 낯을 든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낯을 든다는 이 말씀은 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연락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이 말씀의 뜻은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납작하게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쥐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덮쳐서 쥐를 잡는, 또 웅크리고 쭈그리고 있는 이 고양이의 자세가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 죄가 가인의 삶을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이 동작처럼 그렇게 탁 덤벼서 죄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에게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먹듯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에게 먹힌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타이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신의 그 분함을 누구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이 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 목적어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들에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들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인을 행하게 되는 그 과정이 8절에 있습니다. 형제가 들에 있을 때에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타이르심을 부인했던 가인의 살인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이 가인을 징벌하는 책벌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죄를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담을 신문하는 것과 가인을 신문한 것과 그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자기 범죄 행위를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우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신 그 죄를 찾고 그 죄인을 찾고 있다. 반드시 그 죄인과 그 죄를 지은 그 사람과 죄인과 그 죄가 행한 그 죄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찾고 그 죄인이 지은 그 죄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그의 대답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물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실 때에 그의 삶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보초병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동생의 행방을 형으로서부터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가인이 저지른 그 증거, 죄의 그 증거를 가인에게 제시하실 때에 가인은 거기서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 가인이 저지른 그 죄의 증거를 가인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의 증거는 가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피의 증거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범행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피의 복수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살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 호소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인을 신문할 때에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피의 증거를 하나님이 제시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가인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아벨의 그 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저주를 받고 두 번째는 살인자가 된 가인은 땅에서 피하고 방황,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서 죽이면서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져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는데 어떤 저주를 받게 됐는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전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농사를 해도 원래 그 땅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농사 짓는 것이 아주 힘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미혹한 땅이 황폐화되었고 가인이 양식을 얻는데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 말씀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벌이었습니다. 가인이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 말씀은 심은 대로 심지 않으면은 농사하지 않으면은 소출을 거둘 수가 없게 되고 또 심은 만큼만 또 거두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가인에게 양식을 주고 채무를 주었지만은 가인은 땅에게 피를 주었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벌은
살인자가 된 가인은 땅에서 피하게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피하고 유리, 떠돌이가 된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고독이 있고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에 그 강의를 동촌 금호강 운동, 밤에 이제 운동을 나가면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운동 나갈 때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혼자 갈 때가 있어요. 혼자 갈 때는 이제 리시버에 이제 핸드폰 유튜브에 보면은 강의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은퇴자 강의, 노후 이제 은퇴자 강의, 그거를 이제 전문 강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4편 정도 들으면은 이렇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천주교 신부가 하는 강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전문가 강의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몇 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 은퇴를 하면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직장이 없으니까, 소속이 없으면은 자기 존재감이 상실된대.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활력이 잃게 되고 또 소외되어서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은데 땅에서 피하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되나. 이것은 관계의 단절인데 가족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삶이 됩니다. 급기야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힘든 삶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가인이 이 처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을 때에 그 징벌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 처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가인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그 심판을 승복하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불평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징벌을 내렸을 때에 그 징벌을 가인이 수용한 것이 아니고 불평하면서 그 징벌을 피해보려고 3가지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죄벌이 내게는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낮춰주십시오. 그 내용이 가인인 것입니다. 반성하는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고치려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자 하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심합니다. 좀 바꿔주세요. 변명, 나 모릅니다. 내가 지킨 자입니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피해보려고 하고, 이것이 가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속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가 말을 잘하고 내 양심을 잘 포장해서 말을 하면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주께서 그 지면에서 그를 쫓아내심으로써 그가 주의 낯을 배울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황, 떠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죽일 것이다. 자기가 아벨을 공격을 해서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인을 공격해서 가인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극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땅,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낫,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할 보호벽이 상실되었고, 또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처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죄의 벌이 너무 무겁다. 주의 낯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할 보호벽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변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된다. 가인에게 죽지 않는 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를 주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범죄한 그 죄를 분명하게 징벌하시지만은 죄를 지은 가인은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가인을 보호하시고 가인이 지은 죄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에 그 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죄인인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 죄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징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또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다시금 보호와 평안과 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가족 공동체 또 이 가족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행복 있고 기쁨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고 또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이 징벌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징벌하시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축복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실천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 백신이 잘 개발되어져서 보급되어져서 이 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코로나를 주님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방역을 잘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